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로 약 2달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오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도당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혹은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이 주도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옛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폴리스에서, 도시국가에서 나서 폴리스에서 죽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호모 폴리티쿠스, 뭡니까?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행사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의 삶은 주도권 싸움의 삶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끊임없는 주도권 싸움 연속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도권의 영역이 얼마나 큰지요? 인류 역사를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또 사회 변화를 전문적인 논리로 분석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주도권 획득과 그 과정에 의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주도권을 쥐는 거에 사활을 거느냐? 서두에 밝힌 대로 이 주도권 획득과 그것을 갖는 것에 대한 이 갈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제관계나 또한 특정 시장에서의 그 주도권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도권을 선점하는 거에 사활을 거는 게 비일비재라는 것이죠. 또 직장 내에서, 또 프로젝트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일이 높은 수준의 일이건 또 낮은 수준의 일이건 그 안에서 피 튀기는 주도권 싸움에 운명을 건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관계로 생겨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도 이 주도권에 대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처절할 정도입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어른들 관계는 관계들 나름대로, 또 부부는 두 내외 사이에 나름대로, 또 부모 자식들은 그 부자 관계에서 나름대로 기싸움을 합니다. 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노골적으로 그 주위에 결혼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는 결혼한 분이 없고요, 없을 것 같은데, 예. 뭐라고 합니까? 신혼 초에 잡히면 평생 잡혀 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 3일 만에 와이프 혹은 신랑을 꽉 잡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2명 이상만 모인 곳이라면 이 관계라는 기반 판 안에서 이 주도권의 그 획득에 대한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 감각과 툴을 갖추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주도권을 통해서 나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고요. 또한 이 리더십을 근간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목표를 위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주도권 획득의 귀재로 묘사되었다는 겁니다. 이 처음 스토리 내에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보잘것없는 단역에 불과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소품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가 여러 시간과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즉 말씀에 의하면 로마를 향한 항해의 그 주도권을 쥔 핵심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도권 싸움의 능력자로 그려진 바울의 모습은 특별히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기도란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재판 방법이었던 황제에게 심판받고자 로마로 이동한 것이죠. 물론 바울은 황제에게까지 갈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죄가 없죠. 결백해요. 그러나 이 바울을 없앰으로써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이 사람들의 계속된 그 송사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황제 앞에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당시의 로마로의 가장 대중적이면서 빠른 교통수단인 배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배로 출발한 그때가 항해하기에 너무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바람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악천후가 있으되 광풍, 태풍과 같은 것들이 부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밝히는데요. 이 뜻은 그들의 항해 시기가 통상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선주와 선장들은 더딘 항해 일정과 또한 언제 닥칠 그 폭풍우의 위험에도 그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좀 더 놀고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은 곳에서 머무르기 위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배 띄우는 것을 강행했고요. 결국 광풍을 만나 배가 좌초하고 그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주목할 건 이 항해를 시작하고 강행하는 일에 또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난 바울의 사건에 대한 개입입니다. 그는 처음 로마로의 그 위험한 항해를 시작할 때에 백부장, 그 호위하는 군사의 장교에게 이 항해가 너무나 위험한 것임을 밝힙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했고요. 또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좌초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바울의 그 사건과 일어날 사건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개입과 발언은 맞는 말이고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따져볼 때 이 바울의 이 말들과 개입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현재 죄인이고요. 그것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이송될 정도의 중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이송되는 죄인들의 종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심판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어렵고 중대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것. 그리고 아니면 이미 사형수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그런 목적으로 로마에 가는 자들. 이 두 가지인데 바울은 현재 2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장기 미교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기수인 바울이 감히 어디 앞이라고 의견을 냅니까? 또 배와 바다에 관한 그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앞에서 어디 감히 지적질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폭풍이가 막 몰아치는 그 위험한 상황, 바닷물이 막 사방으로 튀며 배가 흔들려 배가 부서질 것 같고 사람들의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뭐라고 나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괜히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마 예상컨대 바울은 그 혼동 상황 가운데 배 막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심해, 괜찮아를 외치고 다녔을 것이죠. 그리고 배의 짐을 다 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린 살았어, 괜찮아. 이렇게 외치면서 강조하며 배를 막 온통 쑤시고
다녔을 것이라는 것이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죄인인 바울을 백부장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바울의 의견이 무시되었지만 백부장에게 있어 이 선장과 선주의 말과 바울의 말이 의견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폭풍 후의 삶과 이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몰래 선원들이 탈출할 그 배에 묶여있는 줄을 잘랐어요. 만약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탈출한 선원들로 인해서 그 이송선은 표류하다가 자초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안심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을 신뢰함으로써 남은 식량을 다 먹어치워서 기운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배를 가볍게 함으로써 배 이동을 쉽게 하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둔 그 식량 때문에 배도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란 것이죠. 그 결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별 볼 일 없는 죽어도 표시 하나 안 날 한낱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타고 있는 한 배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백부장과 선주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듣보자 바울에게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상황을 자기 페이스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저력이 바로 끊임없는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처음부터 바울을 여느 죄수들과 다르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실한 태도에서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고 꾸준한 모습을 보고 바울의 기품과 무게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고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여기서 보니라는 단어는 인지하다, 깨닫게 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뭡니까?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아차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바를, 항해가 위험할 것임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물론 이전에 여러 그 여행을 통해서 그 시기의 항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리 풍부했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리고 감히 로마 장교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항해에 대해서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적극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표류 중에 배 탄 사람들에게 괜찮아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괜찮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그들의 리더가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뭘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힘든 그런 폭풍우의 상황이었지만 변함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영적 신뢰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울의 신분과 상황을 넘어서는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환경 변화를 위한 이 끊임없는 기도는 사실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것과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과는 별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로망이자 삶의 발목을 잡는 영어 정복.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어의 내 실력, 내 취업, 미래의 주도권을 내어줍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안 해. 제가요, 유학 갔을 때 느낀 한계가 무엇인가 하니 쓰여진 영어, 표현되어 들리는 영어는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알아듣겠는데 표현하는, 이 스피킹, 말하는 것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친한 분께 여쭤봤어요. 근처에. 근데 그분 역시 유학을 늦게 왔는데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요. 공부하면서 지금 번역가로 활동 중인데 그분 대답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이 짧은 대화, 한 3-4문장으로 된 짧은 대화로 된 종이 한 10장을 주면서 처음부터 이 대화를 아예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외워지면 쉬운 영화, 라이온킹 그런 거를 하나 골라서 영화 대사를 똘똘 통째로 딸딸딸딸딸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외운 문장을 그냥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써먹어라. 현장에 써먹어라. 써먹되 비슷하게라도 의도적으로 미국인에게 써라. 그래야 그 문장이 내 입에 자리 잡고 그 한 번 자리 잡은 영어가 어떻게 해요? 상황 가운데 나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한 영어 말하기는 머리의 영어가 반복의 영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래도 한 번 성공셈 치고 2장, 10장 중에 2장을 죽도록 외웠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 대화는요, 이제 마트, 슈퍼마켓이나 또는 숙박시설에서 하는 주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대화에 관한 한 나는 자신 있어. 장 볼 때, 여행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그 주제에 관한 한. 근데 참 이상하게 미국인들은 그런 짧은 순간에서 다른 걸 물어봐. 정치가 어쨌느냐, 날씨가 어쨌느냐. 참 창피하게. 그런데 계속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영어 실력이 도루 묵. 안 하니 못하고, 못하니 자신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니 포기해요. 그리고 다시 하려니까, 실패할 거 뻔한데, 나의 약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기도는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옛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의 경우에 기우제를 드렸을 때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의 100%의 응답률. 와우, 대박.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의 신에게 응답되었는지 아세요? 사실 그들 신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되 될 때까지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도는 금방 밝힌 대로 영험한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참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로 주어진 환경을 해치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비결이 뭐예요? 그의 영적인 능력? 그의 세련되고 절제된 기도의 언어? 타이밍? 아니에요. 그의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다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설사 그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5만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가 5만 번이나 응답받기 위해 드린 기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고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받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응답이 5만 번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가 응답받기 위해 드린 수십만의 기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환경의 변화에만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환경에 다시 우리의 인생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되어서 또 여유가 되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또 구체적인 결과에 매달려야 하기에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에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부분을 바라볼 수 있기에 또 기도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변화되기에 영적인 호흡으로서 중요한 것을 넘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고 또 은혜의 경험과 기도로 말미암는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란 상황이 아닌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풍랑으로 부서진 배에서 표류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섬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변함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건 어찌 보면 본문의 내용이 사도로서 바울이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그의 행동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인생에 아주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본문에서 배가 그 풍랑에 좌초된 후에 표류되어 섬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은 위기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는 3번의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겪었냐면 배가 좌초될 때 호송 군인들이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아끼는 이 백부장의 만류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죽을 위기는요, 좌초되어 빠진 물속에서 기적적으로 섬으로 밀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가면 너울이 친다고 그러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예. 태풍이 지났지만 태풍의 잔상으로 바닷물이 자기 멋대로 막 흔들려가지고 그때 사람이 빠져 죽기 쉽거든요. 그런 너울과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물의 회음록이를 통해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내려가서 은혜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섬 도착 후에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불을 피우려는 바울을 독사가 물었어요. 나무를 확 주웠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확 물었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으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답게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잠시 지친 몸을 쉬어도 될, 로마에서의 사역을 위해 숨고르기를 해도 될 그 만무할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는 죄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말대로의 신분자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안 될 상황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전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답게 지탱하고 도리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비전을 향한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 대한 기도는 자신의 주위 환경과 또한 주위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닌 비전의 가능성들을 바라보게 했고요. 그 시각은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처한 입장 가운데 주어진 조건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비전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에 이 상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그 비전과 목표를 맞춰요. 그것이 우리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의 태도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주 천한 죄수였어요. 그죠? 그런데 불을 피해다가 독사에 물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쟤 역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 라며 사형수로서의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리고 또 바울이 살자 그들의 태도가 변해요. 뭐라고요? 오, 얘 신이네?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도 바울은 죽일 놈에서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 나타난 현상에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바울을 바울답게 한 그 배후의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과 보이는 모습에만 반응하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울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가운데 이 둘러싼 배경, 조건, 이것을 위한 기도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의 그 삶의 태도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태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한 것 같지가 않고요.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가 이루어질까를 걱정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될까? 내가 드린 기도와 기도의 대상과 나의 삶은 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보다 크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비전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보같이 살고 있는 그런 멍청이 찌질이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의지와 주어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병을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가장 바울다운 행동들을 할 수 있었어요. 죄수와 사형수와 묶인 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며 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대로 따른 삶을 살았나요?
목사님, 공부 다 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게 되면요, 공부 잘한 만큼의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고요, 졸업 후엔 배운 만큼의 더 다른 수준의 요구가 나에게 있어요. 목사님, 돈 좀 벌고요. 여러분, 돈을 벌면요, 될 것 같죠? 번 만큼의 쓸 일과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시간이 생기면 할게요. 바빠요. 여러분, 시간이 생기면요, 그때 해야 할 급할 일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언제는 물가가 내리고 경제적인 요건들이 좋았나요? 언제는 취업이 수월했나요? 언제는 수능이 쉬웠나요? 좋았던 건, 수월했던 건, 또 쉬웠던 건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또 순전한 그 통계 수치로 비교되어서 평가된 거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렵고요, 수월하면 수월한 대로 힘들고요, 쉬우면 쉬운 대로 변수가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매년, 매분기, 매월, 매일, 매 시간이 나의 삶에 고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의미 부여가 힘들죠. 그리고 또 힘들지만 힘든 것 훨씬 이상의 무거움을 경험해요. 왜? 힘든 상황을 넘어선 삶과 인생의 갈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비전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하는 나에게 그 일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고통은 크건 작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그러나 처음보다 조금 나아진 건 내가 적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비전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그 발견함으로 그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그는 대표적인 비전의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가 아주 먼 이국 땅에서 어쩌면 그의 비전인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느헤미야의 주변 상황은 도저히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는 비록 정부에 걸렸지만 먼 이국 땅에 사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었고, 무엇보다 페르시아에 잡혀온 포로예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꼼짝달싹도 못한 물론이거니와 말 한마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비전의 기도를 통해서 독재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기적같이 예루살렘 재건의 그 핵심인 성벽을 짓는 그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의 변화가 그의 비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멀리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어떻습니까? 다음 달이면 2대 공동체를 파송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다른 공동체를 하나 개척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돼도, 여건이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환경을 여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 두 번째 공동체를 열 그 방법과 지혜를 주시고요, 그 환경을 열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향한 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비전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삶보다 큽니다. 따라서 비전이 삶의 모습에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비전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체를 여러 주변의 조건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맡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그 일.
그런데 이 비전과 사명은 저 같은 사역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 바울처럼 삶 전체의 비전을 발견치 못했더라도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 비전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라이트 모임과 셀 모임을 통해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짧게는 이번 주, 이번 달, 길게는 올해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단기간에 장기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비전을 위해 그것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구한 기도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공을 들여서 그리고 거창하게 1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력과 그 공이 어디에 갔는지 3일이 채 지나지 못한 일정 가운데 그 계획이 무너짐을 경험하죠. 이것을 유주식한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예, 별로 유식한 말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작심삼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비전을 구하는 기도로 하라고 했는데 실패도 좋습니다. 작심삼일 해도 좋습니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다시 작심하십시오.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작심하십시오. 여러분, 작심삼일이요. 뒤집어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3번에 2번이 실패인가요? 2번 했을 때 6번에 4번이 실패인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야구에서 말하는 강타자, 전설의 타자의 타율이 어떤지 아세요? 10번에 4번을 친, 사할 치는 타자를 아주 위대한 타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부분일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작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요. 특별히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를 이끌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블루라이트 멤버 한 명을 만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 얘기하다가 우리 블루라이트의 요즘 설교 주제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2달 가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이 어떻게 좀 잘 되고 기도 좀 잘 돼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사실 2달 동안 기도해서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 오히려 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많은 에너지가 쓰여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집중을 들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이 노동의 대가,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또 비전을 위해서 무릎으로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 여러분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번 주 한 주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